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부활이 언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좀 제법 구체적인 상세한 설명이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처음에 읽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의 일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마태는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51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사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에 52절을 보면은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직까지 그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감동함을 입은 마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의 부활 사건을 한꺼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간적으로 따지면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시죠. 그 다음에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했죠. 그 다음에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난 한참 후에 성도의 부활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말하면은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그 성도들도 계속적으로 동시에 부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적으로 따로 떨어진 세 개의 사건을 하나의 동시에 뭉쳐서 동시에 일어난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 세 개의 사건은 결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개의 사건은 반드시 분명히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은 그 예수를 믿는 자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보존하여 부활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신한 의지와 약속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과 연결되고 그것은 분명하게 반드시 의심할 여지 없이 성도의 부활과 연결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 20장의 이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에 사실은 우리 믿는 자의 부활이 생겨나게 되죠. 근데 그 사건들을, 그 광경을 자세히 묘사하는 부분들이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특별히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를 믿고 죽은 영혼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 영혼은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육신은 물론 크리메이션 하든지, 안 그러면은 그냥 땅에 묻혔으면은 오래 묻혀있으면 그것도 다시 다 흙으로 다 되잖아요. 그렇게 되든지, 그렇지만은 믿는 자들은 그 영혼은 그 하나님 곁으로 가 있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성경에 보면은 음부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지 않던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고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육신은 땅에 썩어 흙이 되지만은 영혼은 낙원에 간다라고 성경은 또한 진술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있었을 때에 그 십자가 양옆에 두 강도가 달렸는데 한 강도는 그때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를 믿은 한 강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라는 뭔가?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 10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제단 곁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 곁에서 가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썩은 육체가 없어진 육체가 다시 영혼과 결합하여 신령한 몸으로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신보좌 앞에서 마지막 심판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진술인데 그 신보좌 앞에 심판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11절에 보면은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합니다. 크고 흰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이때는 죄악에 찌든 이 세상은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라고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더 이상 영원히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앞구절인 10절에 보면은 사단은 이미 불못에 던져져 영원히 거기서 감금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악된 땅과 이 죄악된 이 하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없어지게 될 것이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있는 곳으로 죄 있는 자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기 직전에 마지막 심판인 하나님의 신보좌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신보좌 심판대 앞에 서는 이들은 두 부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두 번째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둘 모두는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12절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우는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라 하는 뜻입니다.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 다음에 고린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12절과 이 13절 말씀이 굉장히 좀 해석하기 굉장히 힘들고 까다로운 말씀이다 라고 모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신약학자는 12절과 13절을 이야기할 때 12절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3절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이제 신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으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12절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다가 새 하늘과 새 땅, 즉 천국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직전에 21장에 부활한 몸으로 이들이 그 보좌, 즉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11절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책들 복수입니다. 이 펴져 있고 또한 다른 책 단수입니다. 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수로 표현된 책들은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러나 단수로 표현된 책은 생명책이다라고 1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 지옥입니다. 던지우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불못에 던지우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 지옥에 던지우게 되고, 그다음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지지 않게 되는데, 그러면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것이 바로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거룩한 성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부활한 믿는 자가 받을 마지막 심판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믿는 자들도 부활해서 하나님의 신보자 심판 앞에 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받을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데, 분명한 것이 뭔가 하면은 믿는 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다 받았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속한 것은 내가 받아들여졌다 하는 확인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는 의롭다 함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형벌을 받고 죽으심으로 형벌을 이미 다 갚은 거예요. 갚았으면 어디 있습니까? 계속 감옥 속에 있어야 됩니까? 풀려나잖아요. 그래서 사망에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켰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 죄를 대속하심, 하나님이 받아들여졌고 완성되어졌고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또 하나님의 신보자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서게 될 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렇지 못한 자는 그렇지 않고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때 하나님의 신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즉 12절에 보면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다 용서함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가 행한 선한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행한 악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함 받고, 오직 내가 행한 선한 일들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신보자 심판. 그 예수를 믿는 자의 마지막 심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다, 사망, 음부는 계시록에서 모두 동요로 사용합니다.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요. 이 모든 것들은 악의 영역을 의인화, 사람같이 이렇게 표현해서 한 말들입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악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것을 성경이 주로 음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라고 요한계시록은 그 사단이 활동하는 곳으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악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 9절이나 10절 그리고 8장 3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곁에 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고 죽은 자는 낙원 즉 하나님의 제단 곁에 그 영혼에 가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들의 묻혀서 그 다음에 화장을 해서 없어진 그런 육신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다 결합시켜서 영과 육이 다시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몸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음부에 가 있다가 영혼이 마지막 신보자 심판 때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때 믿지 않고 죽은 자가 마지막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성경은 부활했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13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그냥 내어줬다. 음부에 가 있는 그 죽은 자의 영혼을 이제 마지막 신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냥 내어줬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냥 살아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죽은 자가 부활한 것은 5절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만 오직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마지막 심판대에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 기준은 13절 하반절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악들을 씻김을 받는 것을 거부한 자들은 씻김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고 어렵다함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과 음부, 악의 영역들도 모두 불못 지옥에 던지우게 된다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지옥이 너무 가혹한 형벌이 아닌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과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C.S. 루이스나 또 그 팀 켈러 목사님들 그 책들을 쭉 읽어보면은 공통적으로 이겁니다. 지옥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은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싫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겠다는 것이요. 그런 지옥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 자신이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자신의 뜻대로 가게 되는 곳이지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마지막 심판 때에 살아있는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신 보좌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 믿는 자의 살아남은 부활이라는 말을 씁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5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하늘과 완전히 그 부활한 몸으로, 신령한 부활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믿는 자의 육체의 부활은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죽음이 내어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냥 죽음의 장소에서 살아나와서 마지막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인 불못 지옥 가운데 떨어질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은 그것을 둘째 사망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첫째 사망이고 마지막 심판 때의 지옥의 형벌은 둘째 사망임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때에 진정한 부활이 그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기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좀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그 믿는 자도 부활을 하는데 어떤 상태로 부활하는가를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는 자의 부활은요,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육체의 부활입니다.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믿는 자의 죽었을 때 믿는 자의 영혼은 하나님의 재단 앞에 가 있고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 막 없어진 썩어서 없어진 그 육체도 다시 하나님의 기적으로 능력으로 다시 영혼과 결합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신령한 거룩한 몸으로 주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이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죽기 이전과 똑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죽기 이전에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기 이전에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소생이지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딸도 살렸지 않습니까? 죽었습니까? 영원히 살았습니까? 죽었습니다. 그것은 소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사실은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똑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내가 죽기 이전과 똑같은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몸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체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부활체는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몸이었다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몸으로 부활하는데 부활한 몸은 이전의 몸과 다르고 변화된 몸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문이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있는 그곳으로 그냥 쓱 나타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먹었습니다. 육신이 있으니까 먹죠. 그래서 빵과 물고기를 구워서 드셨어요. 부활 후 첫째 제자들과 함께 가진 소박한 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은 재림,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44절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똑같은 진술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데 그 부활은 육신으로 부활한 것이고 그것은 죽기 이전의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새로운 부활체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인재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부활했고 예수 믿는 자가 부활했잖아요.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잖아요. 그런데 행위로 따라 기록된 그 책들대로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받는 것은 우리에게 잘한 행위들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판하는데 사실은 상급의 심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1장 8절에 보면 그것을 만물이 새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잖아요.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아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미혹하잖아요. 죄로 인해서 눈물과 죽음과 애통함과 곡하는 것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러므로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부활한 몸으로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요한계시록 20장 9절 10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 죄로 인해 눈물과 슬픔과 죽음과 애통을 가져주던 사탄과 그의 세력들을 하늘에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리고 그들을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죄악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고 교제하고 인도함심 받고 교제함을 보호하심을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그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으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열리는데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핵심은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의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임재입니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완전한 영원한 임재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24시간 항상 우리가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보다 더 완전한 삶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평화와 행복의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었을 때의 그 완전한 그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부활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인정해주고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신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는 날이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정해 줘요. 영어로 vindication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하나님 우리 삶을 이제 그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어이구 안 됐다 불쌍하다. 믿음으로 살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다가 뭐 그런 죽은 사람들은요. 마지막 날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서 행한 모든 믿음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타페스트리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짜서 만든 건데 이게 그림을 이렇게 실로 짜서 그림을 만들어서 이렇게 벽에 거는 겁니다. 미국에는 그런 거, 한국에는 없는데 미국 그런 거 만들더라고요. 마치 저런 것 저 뒤에 있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카페트 같은 건데 짜는데 그 그림 같은 걸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짜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벽에 걸어놓고 하는 그 장식품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 타페스트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색깔의 실을 섞어서 만든 그 그림이에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두운 실, 밝은 실들을 서로 엮어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두운 실만 계속 이렇게 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 실만 계속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페스트리의 완성된 그림이 완성되기 전에는 밝은 실을 쓰지 않고 왜 어두운 실만 쓰지? 또 볼 때 왜 밝은 색만 쓰고 어두운 색은 쓰지 않지? 라고는 의미를 들 수 있지만은 완성된 그 타페스트리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어두운 색깔과 또 어두운 색깔을 쓰는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고통당하는 것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주를 위한 수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으로 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믿는 자의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에 의해서 받을 심판이고 그것이 바로 인정과 상급의 심판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너무나 확실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을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마치 동시에 일어난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구원과 상급의 심판, 인정과 보상의 심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가 다시 그 부활하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산 것을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날 그러한 소망과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 이러한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우리가 겪게 되고 때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부활의 날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한 것이 맞다 인정해 주시고 그 삶을 보상해 줄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이 세상에서 제가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